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예배 전으로 나와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고개 들어 말씀 들으며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저희가 국민이요 시민으로 살지만 본질은 천국 백성이요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게 하옵시고 영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깨닫고 감격할 때가 있었사오나 뒤돌아서면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 불평, 사람들 앞에서는 짜증과 비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 망각한 채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배부르기에 배고픈 이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기에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질이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제게 주신 시간 역시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님에도 내 소유인 것처럼 집착하여 꽉 붙들고만 있다가 어느덧 손에 쥔 것들이 다 썩어져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높이며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가슴에 응어리진 아픔과 괴로움을 안고 눈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를 보듬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인도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를 향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근심과 불안을 거두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먼저 주를 향하게 하시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중보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법과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의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드시며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우신 영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5월 25일 영도 전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행사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셔서 다치는 사람 없이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영도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뜨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선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영도교회는 매주 매일 묵상 또 가정 예배, 주중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또 금향로 기도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주제가 있는 금향로 기도회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미랄 헌금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전교인 구역 모임이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신주영 집사님, 임혜선 집사님 가정 지난 주간에 등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밖에 모임및 안내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지금 전 세계 어린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한국 컴패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1명의 결연 어린이들이 있고 19명의 아기와 엄마 살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고 계신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저마다 말 못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가? 건강이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가정이 흔들릴까 봐 두렵습니다. 또 공부, 진로가 막힐까 봐 두렵습니다. 나의 직장, 내 사업, 내 재산, 내 노후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내 인생이 괜찮을지 두렵습니다. 이거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어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고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이 노출이 되면 난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내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렵고, 내 실패가 알려질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내려다 볼까 봐 두렵고,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비교 당하거나 평가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척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할 수도 있고, 상처 나는 안 받아, 상처 안 받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내 모습 다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런 두려움 우리는 다 갖고 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결국 나는 혼자 되는 거 아닌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만, 가족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혼자 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는 수백 명을 넘어서 1000명을 넘는 사람들의 이 휴대폰 연락처가 있어도 정작 답답할 때 내 마음을 말할 만한 사람은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날까 봐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인생처럼 느껴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바로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내 모습이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리고 혼자 될까 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이 두려움 많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겁니다. 4년에 한 번 윤년이 366일 있는 날이 4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4년에 한 번 있는 날까지도 1년 365일, 4년에 한 번은 366일까지도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종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단지 그냥 아무런 그냥 말과 위로로만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하니까 너 어떻게든지 간에 말이야, 알아서 하든 말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고 일단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두려움 많은 우리들을 꾸짖기 전에, 명하시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내쫓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 이거는 입 꽉 붙들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겨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갖고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 봐야지 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다?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두려움은 내쫓기고 물러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가세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충만하고, 사랑은 그런 거야. 내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안에 사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먼저 이 사건을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위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마음에서도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명상을 하거나 내가 염주를 막 돌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 심지어 선행을 한다고 노력을 하고 분투를 한다고 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사랑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시면서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18년에 태국 탐랑 동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이 동굴에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 12명과 코치 1명, 13명이 갇혔어요. 그들이 이제 훈련을 다 하고 마친 다음에 이제 관광을 위해서 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동굴이 직선 거리로만 3km거든요. 3km가 넘거든요. 태국에서 굉장히 긴 동굴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 내부 미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좁은 곳, 30몇 cm밖에 안 되는 좁은 곳들이 이런 그런 동굴이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폭우가 내리친 겁니다. 몰아쳤어요. 근데 그 폭우에 동굴 입구가 물이 불어나가지고 막 시작한 거예요. 물이 막 불어나니까 그 물을 점점 피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고립된 겁니다. 어느 정도? 꾸불꾸불 5km를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서 5km 가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 길이 꾸불꾸불한 길이에요. 넘고 기어가고 이런 5km. 이를 알게 된 태국 정부는 국가 최우선순위 구조 작업으로 선포를 하고는 여기 이제 인력들을 지원하는데 1만 명의 자원봉사자,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백 명의 국제적인 군인 전문가들이 투입이 됐어요. 물이 막 더 물이 넘치면 안 되니까 갖은 방법으로 물을 막 다 뽑아내도 계속해서 비가 어디서 흘러 들어오니까 여하간 물 빼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든 빨리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난당한 지 18일 만에 모두 다 구조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조된 아이들이 한 일은 없어요. 그 아이들은 비가 왔을 때 점점점 숨어서 점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 어둠을 이기고 헤쳐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더 깊은 곳에 고립되었을 뿐이에요. 구조대가 그 아이들을 찾아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물안경과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한 명씩 끄집어냈어요. 아이들이 그것은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곳이니까 아무리 후레쉬를 펴도 흙 때문에 눈앞이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지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니까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가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공포가 몰려오면 숨이 가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13명의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 하나같이 마취 주사를
4번, 2번, 뭐 2번, 3번, 4번 마취 주사를 투여하면서 사실은 잠재워서 끌고 나왔어요. 구조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안경을 주고 산소 마스크를 주고 그 다음에 마취 주사를 준 다음에 하나씩 그 5kg를 끄집어냈어요. 중간에는 잠깐 올라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끄집어 갔다가 또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13병을 끄집어냈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를 보면 저는 이게 복음의 그림자 같아요. 복음의 그림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니고 스스로 구원한 것 아니에요. 구조대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가 오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비가 무서워갖고 피해서 들어간 게 점점 더 깊은 곳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살고자 해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동굴을 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무슨 수를 써보세요. 명상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뭔가 노력을 해도 책을 읽어도 연구를 해도 더 깊은 곳으로 고립될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조대가 찾아가서 구원하잖아요. 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이 되시고 그 아이들이 그 동굴 속에 깜깜한 곳에서 열 며칠을 서로 그냥 온기와 소리, 목소리를 느끼면서 그냥 버티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한가운데 후레쉬를 들고 구조대가 찾아온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수영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아이들은 그저 잠만 자면 됐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오히려 살아나려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수렁으로 들어갈 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혼자가 될까 봐 두려울 때에 내가 거기서 발버둥 쳐봐야 별 해결 방법 없습니다. 복음은 이런 가운데 너 어떻게든 스스로 거기서 너 헤쳐나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스스로 이겨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너를 구하러 친히 찾아오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글로 거리를 두고 위로하거나 조언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는 그런 강사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분을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하세요. 구주는 무너진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길을 잃은 사람을 찾아서 끌고 가시는 분이 구주세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위로 전하고 말로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손을 붙들고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 설교 본문의 제목과 같이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내 인생이 흔들리기 전에 이미 나를 향해 시작되었던 그리고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감정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그 두려움의 현장에 데려오고 오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람 동굴에 갇힌 소년들 중에서 구조대가 찾아와서 후레쉬 빛을 비추고 자 이제 내가 구조받을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것은 나랑 상관없는 일인 양 무심하게 그 구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년에게서는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의 문제는 빛으로 오신 주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사랑의 구원자로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인생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 앞에서 늘
사랑의 빛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거두어 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세요. 성경은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물어야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쩔 때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하시는데, 자,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식의 근본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일단 세상 두려움은 물리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는 이거예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요, 우리를 작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두려움은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남자들 군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가면 자꾸 누군가 한 명 정도는 괴롭히는, 자꾸 군기 잡는 선임병이 하나 있어요. 저 앞에서 지금 선임병, 나를 군기 잡고 자꾸 괴롭히는 선임병이 다가옵니다. 아, 또 지나가는데 어떤 시비를 걸까? 두려워요. 군대는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임병 뒤에 누가 오냐면 사단장이 와요. 사단장이 걸어오고 있어요. 선임병은 뒤에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나 앞에 있는 나를 보면서 이 먹잇감 하나 왔네. 어떻게 시비를 하나 걸어볼까? 어떻게 군기를 잡을까? 그런 맛이 웃으면서 오죠. 그런데 그 뒤에 사단장이 보이는 순간 군인 이 병사는요, 이 앞에 있는 선임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쓰여져요. 그냥 그 존재감이 사라져 버려요. 왜요? 그 사단장은, 군대에서 사단장은 압도적인 두려운 존재거든요. 선임병 정도가 아니거든요. 압도적인 두려운 그분이 뒤에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거예요. 작은 두려움은 큰 두려움 앞에서 존재감을 잃는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죠. 영업사원이 내일 계약을 앞두고 전날 밤에 걱정, 근심, 두려움에 잠 못 이룹니다. 내일 계약의 이 성패 여부에 따라서 진급 여부가 달려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의원이 이제 밤에 잠자는데 핸드폰을 딱 봤는데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가 다니는 그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뉴스예요. 자신의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까지 번 모든 돈을 자기 회사 주식에 투자했어요. 여차하면 최종 부도가 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도 휴지 조각이 돼요. 네? 직장도 잘려요.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일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두려움은 사라져버려요. 왜? 더 큰 두려움, 내 재산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버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내쫓아 버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방향을 잃어버린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이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렵고, 실패 때문에 두렵고, 사람의 평가 때문에 두렵고, 고독할까 외로울까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질서가 다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앞에서 다른 인생의 작은 두려움들이 작아져요. 한없이 작아져요.
당장 직장을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 사는 현대인일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화산이 폭발한다. 그래서 여기 다 덮이게 된다라는 보도가 뜨면 직장을 잃은 게 지금 당장 뭐가 중요하고 내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요. 화산이 폭발했다. 이것과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단지 이렇게 크고 작은 그 두려움에 비교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큰 두려움이다.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 있는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압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압도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경탄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런다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건 내가 느끼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 가갖고 한밤중에 모닥불 집회가 끝난 뒤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꺼져가는 모닥불 곁에 들어 누웠어요. 네, 다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운동장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인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하수를 본 거예요. 노래는 알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은하수가 뭐야? 하늘에 뭐 별들이 많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 하늘에 별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별들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하늘의 별 색깔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봤던 별들은 색깔도 다르고 반짝임도 달라요. 영롱해요. 그리고 그 깊이, 그 광활함이 그 밤하늘을 보면서 운동장에 누워서, 폐교가 된 학교 운동장에 누워서 그 하늘을 보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와, 압도되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운동장에 누워있잖아요. 누워서 하늘을 보는 건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구라고 하는 것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은하수는 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래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그 은하수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밤하늘에 압도되었어요. 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 수만 있어도 우리는 압도됩니다. 압도적인 우주를 경험합니다. 피조물인 우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압도될 텐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찌 우리가 압도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 이어서 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까? 사단장이 와도 함부로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벼이 우리가 여길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어떤 이익이나 내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는 압도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노예는 주인이 폭력적인 주인이라면 그 주인 앞에 갈 때마다 두려워할 거예요. 벌벌 길 거예요. 또 어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욕을 하고 또 나를 때릴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분이시잖아요.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압도적이신 하나님을 느낀 사람은요, 단지 감정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냐고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경험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교회 다니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몸이 건조하느냐? 압도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가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이시면 그분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그분의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뢰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두려움,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설 수 있다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영광의 그 중심에요, 사랑이 있다고요.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내쫓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공경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한 타교회 집사님과 좀 상담을 하게 될 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잘 아는 분이랑 친구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사업을 하셨는지 투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투자했는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잘못되면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날리게 됐어요. 심지어 자기 혼자만의 돈이 아니에요. 네. 어머니의 돈, 형의 돈, 누나의 돈, 많은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투자하게 했는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같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 집사님은 막내였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잖아요. 가족 모임에 나가기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누님을 만났는데, 아니 그 누님이 그 평생 나를 사랑하던 그 누님의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가족 모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점점 가족을 멀리하게 되는 상황.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온 가족을 소집하시더랍니다. 우리 밥 좀 같이 먹자 하고요. 분명 아주 무거운 분위기였을 거예요. 거기 오는 분들이 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그 식사를 하는 중에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겁니다. 막내가 그런 거 내가 시켜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막내한테 다른 아부발도 하지 마. 막내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일할 사람이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어머니의 그 말에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이후 아무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게 됐고요. 가족이 화해되었어요. 그냥 그날로 온 가족의 갈등이 끝나 버렸대요. 어머니의 압도적인 사랑의 권위 아래서 모든 형제들의 갈등은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이후에 막내인 집사님은 그 어머니를 또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해야 할까 싶을 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머니 표정을 기다려요. 어쩔 때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흔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흐뭇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어요. 어머니 메시지예요. 그럼 그 어머니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막내이지만 이미 나이가 60 넘으신 분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머니께 여쭈고 어머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 안에 생긴 갈등을 압도적인 사랑의 권위로 해결해 주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심지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다고 한다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두려움은 내어 쫓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경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히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두려움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릴까 봐 두렵고,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두렵고, 또 지독히 외로워질까 봐 두렵고,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일도 두려워요. 그러나 복음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두려움보다 먼저 온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 사랑은 세상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고 구원하러 오신 사랑,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 끌려가면 안 되죠. 두려움에 끌려갈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에 압도돼서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물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람도 장차 올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수 있지요. 두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면은요,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향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인데, 어떻게 나를 찾아오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면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거, 그거 강한 사람 아니에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난 두려운 게 없어. 그건 대책 없는 인생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큰일 납니다. 인간적으로도 큰일 나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먼저 찾아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 많은 저희를 책망보다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주 무너질까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고 혼자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으로 만나게 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1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많은 저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이미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물, 저희의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에 대한 작은 감사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그들을 품었다는 기쁜 소식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많이 드리는 손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적게 드리는 손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물의 크기보다 그 안에 담긴 믿음과 사랑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도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당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당장 넘기를 하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당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당장 넘기를, 열방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에 염려가 있고, 일터에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말 못할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두려움이 너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속삭일 때 대답하십시오.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신다. 두려움이 너의 참모습 드러나면 넌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십시오. 아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셨다. 또 두려움이 결국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아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내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